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웃으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받으러 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게 복 받아요. 복 받으러 이렇게 하는 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저 사람도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준이 뭘까? 기준이. 그 기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참 쑥스러워요. 그죠? 속으로 대답하자니 잘한다 그러면 교만한 것 같고 못한다 하면은 뭔가 좀 주눅드는 것 같고 참 어렵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한 2주간 석 주간 고민하면서 나도 이런데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 고민하면서 나오는 제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항상 기쁘신가요? 항상 기쁜가요? 항상 기쁘다.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신앙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쁘세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정말 기뻐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잘한다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얼른 때 오르기를 우리가 그동안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묵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바리새인 닮고 싶으세요? 바리새인은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도 바리새인? 그러면은 고개를 좀 갸웃할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사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 구제, 기도, 금식 이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 바리새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면은 신앙 잘한다 하거든요. 그게 진짜냐 이거죠.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 잘하냐. 근데 어디에도요 성경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여 기뻐하였더라가 없더라. 아니 제사 다 지내고 절기 다 지키고 11조 하고 율법 다 지키고 기도생활 금식 구제 다 하는데 기뻐하였더라는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기준은 내적 기쁨이 있느냐예요. 진짜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내적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신앙 잘하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롭게 여겨요. 그거 잘한다고 의롭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거룩하게 여겨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진짠가? 진짠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장녀, 고아, 과부, 나그네, 없는 사람 다 없음 여기고 무시하고. 그 신앙 잘하는 건가요? 신앙 잘한다고 누구도 하지 않아요. 누구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나는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 말씀에 기록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기뻐할 일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기뻐할 일이거든요. 왜? 율법을 지켜왔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메시아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하는데 불편함을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죄 사함도 받았어요. 원죄의 죄 사함도 받았어요. 오직 말씀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 고백으로 사는데, 그렇다면 자문을 해야 돼요. 나는 기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끼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바다에 나는 잠겨 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냐? 이걸 묻는 거죠. 기쁘냐? 기쁘냐?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려움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그 기쁨. 또 재차 묻습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 기쁨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부부가 다투기도 합니다. 다툴 대상이 있어도 다행인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싸울 남편이라도 있으니 좋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소망은 뭐냐? 남편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분의 소망은 오직 신랑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요, 날 좀 빨리 죽으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요. 예배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이 몸이 아파요. 잘 못 드세요. 약해요. 거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이 써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질 못해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보아요. 그분이 인상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내적 기쁨이 충만함이
진짜 신앙하는 거예요. 삶에 보이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부딪히는 일마다 불평, 불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 이거는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 사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이렇게 묻죠. 항상 기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뻐요? 자기 변명인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순간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잠시만요,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기쁘다. 이 사람이 진짜 바른 신앙, 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지속되어져야 돼. 이 신앙이 막 불평하고 뭐 언짢고 뭐 짜증, 그런 틈을 주질 않는 거거든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노려요. 그 틈이 올 때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잖아요. 압니다. 요거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과 그 틈을 사탄이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툭 뱉어버려요. 이런 짜증 이렇게 툭 뱉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그 고난의 모든 시기 속에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툭 뱉음이 없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적용이 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 같은 놈은 매일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매 순간 죽어야 돼. 왜? 죽어야 예수 기쁨이 나오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쁨이 슬픔으로 언짢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져. 야, 이거 문제이네.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임이 기쁨인 거예요. 자기를 죽임이 기쁨. 그래야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언제 이 일이 발생됐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바울처럼.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닮아라. 저는 저를 닮으란 말 못하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닮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추하고 더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날 닮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 닮으라고 합니다. 저는 중매쟁이지. 중매하면서 중매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결혼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닮는 거,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참 신앙, 바른 신앙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이 기쁨이 있어요. 소소한 기쁨. 먹는 기쁨. 참 요즘 뭐에 하나 꽂혔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평균 거의 한 1.5일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예, 먹는 기쁨이 있어요. 먹는 기쁨. 그런데요, 먹는 기쁨은 잠시지 사실은 먹고 나면 고민하는 게 살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요.
요즘 먹는 것에 기쁨을 많이 누리는데, 뭐, 자신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쳐요, 그죠? 당뇨라는 것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요, 이 먹는 기쁨보다 한 몇 배는 더 기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배설의 기쁨, 배설. 배설의 기쁨이에요. 우리나라 2020년 노인 인구 중에 33%가 변비랍니다. 죽을 것 같대요. 먹는데 배설이 안 되면 그 지옥이랍니다. 지옥. 먹으면 배설하는 게 기쁨이에요. 이 배설의 기쁨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배설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혈연, 학연, 지연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하셨느냐? 해로운 것이라 여겨서 싹 배설해버린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진짜 신앙의 기쁨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배설을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다 오직 주, 오직 주. 이것이 진짜 기쁨의 신앙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기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언제 썼어요? 어디에서 썼죠? 감옥이에요, 감옥. 아니, 감옥은요,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경험하지 마시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영동교에 있을 때, 목사님 따라서 이제 영동부 구치소라든지 이렇게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예배를 드리러 가요. 경목이셔가지고. 참 고민이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뭘 위로하지? 죄를 인지해야 위로가 되는데,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나는 죄 없어. 잘못 걸려가지고 걸려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죄인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그 바울이 경험한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 전하면서 감옥 갇힌 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참혹하고 억울하고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요즘처럼 요즘은 뭐 별 한 100개 호텔이죠. 요즘 감옥은요. 근데 이 당시는 지하, 스페어, 공기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배설물 그냥 다 같이 그 방에 있고, 그리고는 이 바울은 아주 독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비겠죠. 경비들한테 이쪽도 수갑 채우고 이쪽도 경비하고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벽에 수갑을 채운 게 아니고 발도 경비들하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를 썼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곰팡이네, 썩었네, 뭐 분비물 냄새, 그러고 있는데 기쁘다. 그 간수들이 생각하길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이 갇힌 게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두드려 맞는 게 너무 좋아. 귀때기 맞아도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인데 너무 좋아. 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이 기쁨이 있어야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잘하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깜빵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상상도 하지 못할 형편, 처지,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질 않아요. 이 기쁨은 진짜 어디서 와야 되느냐? 남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남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남.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 너를 위하여.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던 그 이면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멀리한 거예요. 종교성 때문에 멀리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누가 돕습니까? 예. 이방인이 돕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이 참 신앙이고 참 기쁨의 자세라는 것이죠. 미국 이민 초기에 이민을 가잖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이 백인 사회에는 사실 이 동양인들이 발을 못 붙였어요. 왜? 인간 취급을 안 해주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주로 자리를 잡았냐? 흑인 사회. 흑인들은요, 흥도 많고요, 정도 많아요. 그래서 흑인 사회에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많으니까 이 흑인들은 뭐 저축하는지 모르지만은 잘 씁니다. 그래서 주로 흑인 사회에 자리 잡았던 이민 초기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잘 벌었대요. 그 돈을 잘 버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흑인들하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인 사회로 진출하려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백인 사회에 학교 보내고 자기들은 주로 소비하고 사회생활을 백인 사회가 사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이민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한국 사람들이 흑인 사회에 가가지고 털을 잡아요. 그래서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백인 사회에 애들 학교 보내고 백인 사회 백인처럼 살려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흑인들이 죽였어요. 왜 흑인들이 죽였냐? 저놈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쓰고 우리에게 소비를 안 하고 우리와 호흡을 안 하고 아니 저 백인들 사회에 가서 살려고 돈 벌고 그러네? 저건 우리 이웃이 아니야.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 동양인들에 대하여서 테러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소비를 잘해야 돼요. 어디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잘 놀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이랬거든요. 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진수 바른 신앙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빼고, 뭔가 조금 좀, 보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 돕는 거예요. 그 도움 속에 기쁨이 있어야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웃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이웃 때문에 기쁨. 혹 주변에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고민은 사실 많이 돼요. 솔직히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달되어서 그가 참 기쁨을 누려서 주께로 오미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니까 물론 복을 받았겠지만 과정이 많잖아요.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를 보면은 롯과 같이 나왔잖아요. 원래 롯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싸워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좋은 건 내가 가지거든요. 좋은 건 내가 가지지 나쁜 걸 남 줍니다. 나쁜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특이해요.
네가 보기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해. 누구든지요. 좋은 거는 보면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누구든지 봐서 좋은 땅, 그것을 골랐어요. 잘했어. 가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사신 것이 뭐냐? 한번 둘러봐봐. 동서남북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죠. 이 복음을 나누는데,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바람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이 삶을 보면은 주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없어요! 좀 줘요! 이 기도인데 이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다 줬다니까요. 물론 성경에는 구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다 준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만족 좀 하라는 거예요. 만족 좀 하라. 다 줬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없어요. 더 줘요. 그런 거죠. 근데요, 이 만나의 법칙이죠. 더 거두어도 그 사람 풍족해지지 않더라. 덜 거두어도 굶지 않더라. 이게 만나 법칙이에요. 광야 법칙이라니까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자도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도 대접받고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 뿐이야.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없는 사람 벌어서 이 벌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쁨이.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더 기뻐하는데 있으면 흘려보냄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졌다가 없어졌어. 가졌을 때 기쁨,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고 없을 때 이제 또 채울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 삶의 욕망을 흘려보내야 돼요. 욕망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요, 지 것도 지 것, 남 것도 지 거예요. 계속 달라 이거야. 넘쳐나는데도 자꾸 빼앗아가고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들도 있더라, 이거지. 그 어른이들도 있더라.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 이걸 막 주제가로 불렀어.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다, 이거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한번 짜증내고. 안 주면, 지껏 천진데, 안 주면 또 막 짜증내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 끊어내요. 욕심은 우리가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끊어내느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사람을 바꾸어요. 사람이 바꾸어져야 돼요. 영이 바꾸어져야 이러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있는 것에 만족이 있는 것에. 전에 한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태국에 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산족에 뺑 돌아 앉았는데 선물 준비해 간 것이 부족하더라고. 그게 한 개씩 나눠주는 거야. 한 개씩. 그 어떤 애는 2개 받고 어떤 애는 1개 받았어. 그 다음부터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선물을 1개씩. 그 선교사님, 정도현 선교사님 그렇게 하라더라고. 그 어떤 애는 한 5개 받은 애가 있고 적게 받은 애는 3개 받은 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있는 애는 없는 애 나눠줘. 그러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 이것이 천국 모형이더라고. 거기서 천국의 모형을 배운 거예요. 나는 신앙 좋다고 신앙 불모제 가가지고 예수 전해야지. 그 헛소리더라고.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미 그곳은 천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나는 왜 3개예요? 저는 5개고. 그런 애가 하나도 없어요. 찬양을 4시간을 하더라고. 팔딱팔딱 뛰면서. 한 1시간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욕망을 끊어야 돼. 욕망을 끊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 욕망을 끊은 거예요. 욕망 끊고 났더니 율법이고 뭐 혈연, 학연, 지연 끊고 났더니 갇혀도 너무 기쁘더라. 그 기쁨이 진짜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요즘 찬양으로 치면은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진짜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서 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쁜 사람인가? 이코르, 나는 바른 신앙하는 사람인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살아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기쁨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